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저는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스카폴리라는 목사님이 쓴 글들이 있는데요. 그 인터넷 자신의 이제 블로그라고 하죠. 블로그에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 스카폴리 목사님이 성령에 관련돼서 궁금하면 이 5가지 책을 읽어봐라라고 책을 소개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분이 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은 맨 처음 나에게 예수에 관해 말씀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기도의 동력자이시고 영원한 위로자이시기에 나는 성령님을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게 너무나도 도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시작. 누군가 오랜 세월 당신의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예. 이 글을 읽는데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어제 본 거 다 잊어먹는데 그렇죠.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다른 귀신이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이죠. 내가 집에 사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게 현실이라면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근데 마치 성령님이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스카폴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도외시하지 않고 나몰라하지 않고 내 삶의 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마음가짐을 해야 할까요? 첫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둠을 깨우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깜깜한 밤에 이렇게 다녀보신 적이 몇 번은 있으실 거예요. 정말 어두운 밤은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고 있느냐? 어둠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죠. 어둠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낮과 밤에 해당되는 어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말하는 거죠. 부도덕하고 악한 것.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죄된 삶을 어둠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된 삶에 참여하지 말라. 왜요? 그 죄된 삶, 이 세상적인 일은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은 동참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 동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참여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동화되지 말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동화라는 게 뭘까요?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원래는 달랐는데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애들 그 실험하잖아요. 봉선화인가요? 그런 거 넣고 물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감색으로 이렇게 물이 올라가면 물감색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동화되어 갑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배를 시냇물에 이렇게 놔두면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닙니다. 물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트는요, 모터를 단 보트는 강도 거슬러 올라가고요, 다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연어가 가만히 있으면 물길 따라 내려가지만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헤엄을 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요,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간다라는 거죠. 11절 하반절 같은 절입니다.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이라는 건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살아?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요, 우리가 빛이라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등불을 어디 위에 둔다 그랬습니까?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고. 여러분, 기껏 등불을 밝혀가지고 뭐 이런데 아래로 두면 밝혀지겠습니까? 아니죠. 위에 올려놔야 그 빛이 비춰지고 주변부가 환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밝히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 가장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어둠 속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어디의 어둠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등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불에 먼저 이 안에 불을 밝혀야지 주변부가 밝아지는 거죠. 그 등에 불을 밝히지 않고 붙이지 않고 주변부를 밝힐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빛이라는 게 감출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 오히려 책망하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정죄하고 뭐 비판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라는 거죠. 빛을 비춤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그 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밝히는 거죠. 제가 저희 딸들의 이름을 짓는데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첫째를 소율이라고 했습니다. 소율. 이 소자가 밝힐 소자, 드러낼 소자입니다. 율은 뭘까요? 우리 율법 할 때 이 율자는 법률자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소율이라고 지었습니다. 소는 뭘까요? 같은 소자죠. 밝힐 소자, 드러낼 소자. 은혜 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래서 소율과 소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명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어둠을 몰아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내면 가운데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이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막 남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금상첨화겠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전히 모시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을 환하게 밝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밝혀도 복음을 전해도 죽게는 나오지 않는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게 싫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다가 옷에 뭘 흘렸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닙니까? 내 옷에 뭐가 묻었는데 와 봐라 이러면서 다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가리고 다닐걸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온갖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요, 빛으로 나오지 않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영적으로 잠든 상태, 신앙이 무감각해진 상태, 그것이 잠자는 거죠. 잠자는 게 우리가 골아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면 누가 해도 모르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버가도 모른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내가 뭔가 오감을 통해서 다 느끼고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마치 물을 잡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결단이 뭘까요? 주님, 내 힘으로 이 어둠과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의 빛을 밝혀주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되살아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어떤 지혜일까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집어넣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성령에 붙들려 있느냐 세상에 붙들려 있느냐 차이가 크지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슬퍼만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죽겠다고만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내 안에 성령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길을 잃습니다. 정말 길을 많이 잃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의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걸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길을 잃어버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남들을 생각하기 전에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을 때 길을 잃더라고요. 이게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해 드린 게 없어. 받기만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길이 점점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 헤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찾아 헤맨다는 그 말이 뭡니까? 결국 길을 잃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주실까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곧 믿음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날 막상 은혜 받고도 그 은혜를 금방 까먹잖아요. 우스갯소리 그러는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엄청 은혜 받고 내려가 주차장에서 은혜 다 까먹는다고. 신앙은 순간의 감동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 판단에 좋고 내 판단에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짧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 얘 언제 기어올까? 기어다니면 얘는 언제 일어날까? 그런데요, 잠시 뒤면요, 우리 곁을 떠나고요. 그리고 또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다란 말은 뭘까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전문 용어거든요. 여기 아끼다라는 말이 사다라는 말이에요. 사다.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산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몇 시 몇 분 몇 초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이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 기회, 때,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살 수도 없죠. 그러나 때, 기회는요,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성령의 지혜, 믿음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요, 이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고 나에게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다, 이 말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내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 그 기회를 돈을 주고라도 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바로 발생되는, 바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습관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이 영적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그것을 또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시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할 때만이에요. 찬양 끝나면 또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분위기입니다. 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었어.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면요, 습관대로 살아가고요,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성령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 손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은요,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딴 것 찾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더더욱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고백이죠. 성령의 권능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힘 중 가장 강한 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면 저 역시 그 존재를 믿고 그 존재를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고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존재는 없고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섬기는 겁니다. 18절,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간단한 말씀은 아니죠. 여기서 술이 말하는 건 뭘까요?
빗대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술을 한두 잔 먹으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멀쩡합니다.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술을 한 3병, 4병, 뭐 5병, 아니, 좋아. 10병 먹었다 치십시다. 10병 먹었다, 소주 10병 먹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그러면 5병만 먹었다. 아유, 죽으면 안 되죠. 5병 먹었다. 이게 술을 마시기 전과 5병 먹고 난 다음에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지난번 TV 보니까 소주 3잔 마시면 음주운전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걸린대요. 뭐 한 잔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취하지 말라. 여기에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술에 압도당하고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 술을 먹으면 그 술에 지배당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다 술을 물처럼 마시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술을 조금만 많이 마시면 술에 지배당한다는 이 사실을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술을 먹다 지배를 당하는 시점이 되면 이거는 방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굳이 설명하여 내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 예시가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종종 분위기나 감정으로 표현해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막 뜨거워, 열정적이에요.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느낌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감사가 가득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은혜 받고 뭔가 찬양과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서 내 심령이 불붙듯 일어나고 뜨거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가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적인, 계속적인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요, 내 삶의 주도권, 첫 번째 결단 시리즈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기.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긴 증거가 뭘까? 첫 번째, 찬양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이 중요할까요? 기분 좋아서 술 먹으면 불러 제끼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제 아버님도 술 드시면 꼭 노래를 부르셨어요. 저는 너무나 분명히 봤습니다. 제 아버님은요,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노래를 불러요. 여기서 퀴즈.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상태였다? 늘 술 취한 상태였다.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술 취한 증거가 뭐냐?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뭘까요? 늘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찬양은 뭐다? 찬양은 감사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찬양 안 나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좋을 때만, 환경이 좋을 때만 찬양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찬양 못하고, 그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죠? 감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찬양과 감사는 별개가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몇 시간, 5시간 내내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입에 감사가 묻어나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저도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원수도요, 내가 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 그 절인가요? 그 다음 절인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내가 서로에게 내가 엎드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섬기며 예배하느냐? 그러면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이유라는 거죠.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경배하기 때문에 내가 서로를 품고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혼자서 뜨거워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 뜨거움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줄기에서 주는 영양분 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포인트죠. 성령의 권능 안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 성령의 권능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감정을 넘어서서 신앙의 결단대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권능 안에 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 안에 늘 거하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